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어제 번제에 이어 오늘 소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번제의 제사물에는 짐승의 고기와 피가 동반되었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는 고기 타는 냄새, 피가 진동을 하였지만 오늘 읽은 소제에는 고기와 짐승의 피가 동반되지 않습니다. 보리, 밀, 곡식이나 곡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소제입니다. 소제라고 할 때 이 소, 한자의 이름은 힐소입니다. 희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1절에 이 고운 가루, 보리나 밀이나 곡식을 빻았을 때 드러나는 색깔이 희기 때문에 희다라는 소자를 써서 소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국수를 또 다른 말로 소면이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소면할 때 면이 가늘어서 소면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소면의 한자도 희다라는 뜻입니다. 저도 이번에 찾아보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제의 특징은 독립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사이지만 역사서를 읽어보면 번제를 드릴 때 함께 늘 동반되어 드리는 제사가 이 소제입니다. 죄를 회개하기 위해 드리는 속죄제를 드리고 헌신을 의미하는 번제를 드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충성과 감사의 마음으로 이 소제를 드렸습니다. 이 소제를 드리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요리를 하여 드리는 방식과 요리를 하지 않은 채 드리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요리를 하지 않고 드리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보리나 밀이나 곡식을 빻습니다. 오늘 고운 가루를 내어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부어서 한 움큼을 집어냅니다. 그리고 그 집어낸 한 움큼의 양은 한 에바 정도가 될 겁니다. 한 에바는 1.5리터보다 좀 더 많은 양입니다. 그것을 제단에 불사르는 방식, 그것이 첫 번째 요리하지 않은 채 드리는 소제의 방식입니다. 레위기 5장 11절에 보면 예외가 있습니다. 비둘기를 드릴 수 없는 극빈한 자들, 가난한 자들은 이 소제를 드릴 때 기름과 유향을 빼라고 합니다. 당연히 비둘기를 살 돈이 없으니 비싼 유향의 값을 지불하지 못하기 때문에 레위기 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비둘기를 살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이 소제를 드릴 때는 이 기름과 유향을 빼고 소제를 드려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한글로는 소제, 희다라는 것을 넣어서 소제라고 했지만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민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물, 곡물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 왕이나 영주가 있으면 그 다스림을 받는 그들의 지배와 관리를 받는 많은 국민들이 충성과 감사의 뜻을 바쳐서 드리는 것이 바로 민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종 관계를 늘 확인하고 그리고 주종 관계 안에서 충성을 다시 다짐하고 맹세하는 것이 바로 이 민하, 이 오늘 소제의 원래 의미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제사 제2에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 소제를 드리는 것, 요리하지 않은 채 흰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얹어서 하나님께 화제로 태워 드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주이십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충성과 감사와 변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소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했지만 소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이 두 가지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요리하지 않은 채, 즉 고운 가루로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요리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화덕에 구운 것, 5절에 보면 절판에 부친 것, 그리고 7절에 보면 냄비의 것, 즉
화덕은 무엇인 줄 아시죠? 화덕 피자로 아마 우리 성도님들 알 겁니다. 이 화덕을 만들어 놓고 안에 불을 지펴서 고온의 열기로 곡식을 구워내는 방식입니다. 화덕에 구운 것 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철판에 붙인 것, 그리고 9절에는 7절에는 냄비의 것, 냄비에 찌든지 삶든지 튀기든지 이렇게 요리된 방식으로 또 소재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소재를 드리는 방식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재를 드릴 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소재의 요리를 할 때 넣어야 할 것과 넣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지어 말씀하셨습니다. 넣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약의 소금을 치라,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고 하셨고, 넣지 말라고 한 것은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넣어야 할 것과 넣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함으로써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중심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재물에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합니다. 누룩과 꿀이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니라 발효입니다. 발효. 누룩과 꿀을 이 곡식에 넣었을 때 그것은 발효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발효를 통해서 부패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즉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발효되어진다면 즉 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감사와 충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바뀌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과 끝 한결같이 충성스럽고 신실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중심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누룩처럼 들어가서 그것이 바뀌어지는, 우리의 마음이 처음과 마지막에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 우리가 처음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가 인생이 잘 풀리고 형통할 때 우리의 모습이 조금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 나아올 때 우리 마음에 누룩과 꿀과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소재의 중요한 첫 번째 요리되지 않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고운 가루죠. 순전한 그러한 마음과 중심과 태도로 하나님은 나아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 드릴 때 그런 순전한 것, 바뀌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을 위해 우리가 애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와 성도님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애를 씁니다. 노력합니다. 처음과 같이 끝이 한결같기 위해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쨌든 변하지 않기 위해 애쓰는 모습, 노력하는 모습일 겁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순전한 마음이 지금 잘 유지되고 있는지, 그것을 지키기 위해 나는 어떠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꼭 넣어야 하는 것은 소금을 다 뿌리라는 것입니다. 이 소금은 앞에 누룩과 꿀과 살짝 반대되는 개념 같습니다. 누룩과 꿀이 발효 때문에 부패를 일으킨다면 소금의 역할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요. 소금을 친다는 것은 이 모든 소재물의 것이 여호와의 것입니다라고 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이거는 여호와의 것입니다라고 돌려드리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소금을 13절에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다라고 명명해 놓았습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드리는 소재의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하는 것이죠. 앞서 말했지만 이 소재는
왕과 영주에게 바치는 충성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는데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이 인치신 언약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뀌지 않는 왕, 그분은 나의 왕 하나님이라는 고백,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까지 우리를 백성 삼으신다라는 그 언약 속에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언약의 소금이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신실하지 못해도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바뀌어져서 다른 것을 왕으로 삼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이 언약의 소금처럼 변하지 않는 관계, 언약의 영원함, 언약의 불변함, 언약의 그 확고함을 이 소금을 치는 것으로 하나님은 상징해서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제물을 드리고 나면 그 남은 것은 다 누구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들, 즉 제사장들의 몫이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의 주 수입원이 바로 이 소제입니다. 소제는 상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소제에 의하여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기 소견에 따라 살아가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충성을 다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향해 제사를 드리고 아마 이 소제물을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서 하나님께 이 소제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결과 제사장들이 굶어야 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마저 타락하여 생존을 위해 한 집의 제사장으로 전락하는 일들, 먹고 살기 위해 집으로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사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 하나님께 충성과 감사를 드리는 이 제사 안에는 사실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함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고백을 드리는 것과 함께 그것을 중지하는 제사장들의 생계 또한 이 소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어가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책임을 지어 놓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볼 것은 14절,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그리고 12절에 처음 익은 것으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 때, 즉 처음 익은 것,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야기를 오늘 반복해서 오늘 레위기 2장은 다루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생기는 수입, 우리 삶이 주어지는 소득, 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 백성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땀 흘려서 얻은 것, 그러나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생각과 믿음을 우리가 늘 가지고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운이 좋아서 우리 인생에 얻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에 제일 싫어했던 심부름이 하나 있는데요. 계란을 사든지 무엇을 사면 꼭 저희 아버지께서 10분 거리에 걸어가야 되는 담임 목사님 집에 그것을 꼭 일부를 제 손에 쥐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시장 가는 날이 사실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어릴 적부터 부모님은 일부를 목사님께 드리는 것을 저에게 몸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얻는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방식으로 저희 부모님은 제가 목사님에게 그것을 가져가서 드리도록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우선적으로 먼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부모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쁘고 복잡하고 늘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에 대한 그 감각이 묻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레위기는 모든 것,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소제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충성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그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인가요? 왕 되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기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않아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죄인이어도, 때로는 다른 왕을 섬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예물이 바로 소제입니다. 오는 주일 또 우리가 번제와 소제를 또 5대 제사를 배우는 만큼 특별히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주일을 또 헌물을 예물을 드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